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시는 성도입니다. 갈라디아 1장에서부터 이 4장을 끝까지 오면서 결론이 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수식어가 하나 있죠. 다시는. 그 다시는의 의미는 지금 너희가 현재 뭐예요? 돌아가 있다 이 소리예요. 예전처럼. 그러니까 또 다시는. 한 번도 안 간 사람에게 다시는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죠? 그죠? 또 다시 그러면 했던 일을 또 반복하면 이라는 뜻일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탄생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난 이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가 주고 있는 신앙, 그죠? 그러니까 우상, 그 숭배와 또한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 오는 그런 지식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뭘 쌓아놨냐? 삶의 가치를 쌓아놓고 인생의 목표를 쌓아두고 살아갔다가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여기에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찾아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 무엇을 얘기하기 시작했냐? 조상들을 통해서 받게 되어진 그리고 배우게 되어진 그 전통, 그것이 뭡니까? 율법과 할례죠. 그걸 해야 된다라고 자신의 과거 방식으로 지금 은혜 받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흔들어 놓은 상황이 된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현재 잘 지키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약속대로 함께 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게 구원인데,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뭐에 속고 있느냐? 약속보다는 자신이 갖는 근거들 있죠. 내가 이래야지 잘 믿는 거 아닌가? 그죠?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통이라는데 저렇게 해야, 저런 것을 따라가야 우리도 조금 믿는다고 인정받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은 조금 하자가 있다던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잘 믿고 싶은 욕망. 혹시 여기서 얼렁뚱땅 그냥 되는 대로 믿다가 그래, 나는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 갈래요 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심이 그러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진짜 병원에서 죽기 전에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어차피 구원은 갔다던데, 그런 생각하는 말, 그리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이 적당히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타협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춰가는 신앙생활이나 그것이 패턴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이 율법주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신한테 절하는 거고 율법주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니까 완전히 다른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뭐가 똑같냐? 패턴이 똑같대요. 패턴. 어떤 패턴이냐? 내 중심인데 거기에 결과까지 나를 위해서 받기를 원하는 거 있죠. 그게 우상숭배와 율법주의의 패턴이에요. 나에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결과를 받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또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쌓아서 거기에 이르러 가는 것 있죠. 종의 멍에를 맨 신앙생활, 종교생활입니다. 언제든 내게 좋은 쪽으로 선택하고 언제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또 교인까지 있어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인은 큰 문제가 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다라고 말하는 교인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건 어떠한 개인의 양심이나 한편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걸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모든 종교가 같습니까? 근데 진짜 답이 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건 전제가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 모든 종교는 같다.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면 기독교도 종교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죠. 신앙, 믿고 바라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종교생활이 모든 종교가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뿐이에요. 예수를 알기 전 자기의 상태를 몰라요. 예수 알기 전 우리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려고 하는 그 생활이 바로 예수 믿기 전, 알기 전 상태라니까요. 구원 이전의 상태. 지금 상태는 뭡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상태. 어떤 것을 믿으시겠어요? 구원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복음. 완전히 예수로 충만해서 내가 복음이라고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확신하는 건 내가 복음이에요.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의 멍에입니다. 종교적 멍에. 종이나 쥐고 있는 그 있죠. 열심히 해서 내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멍에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서론이었습니다. 본론적으로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를 알아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요. 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하지 못하는 자에게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걸 믿을 때
종의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유란 무엇이냐? 짧은 시간에 좀 설명드리기는 어렵죠. 그런데 좀 쉽게 설명드렸을 때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허벌판이나 들판에 서 있는 걸 보고 자유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건 버려진 겁니다. 그죠? 넓고 평안한데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걸 자유라고 하진 않아요. 무인도에 있는 버려진, 아니 잊어버린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유를 찾아 떠나 있는 겁니까? 집에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자유를 계속 말해왔었는데,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갑니다. 지금 시대의 배경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시대의 배경으로 보셔야 되는데, 유대인의 상속의 개념은요, 재산은 언제 물려지느냐? 장자에게 당연히 2배가 물려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요. 상속인이 죽어야지만 상속자가 그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보시다시피 첫째도 아니고 둘째. 근데 이 상속을 받아 떠난다는 것, 그건 뭘 의미하느냐?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탕자가 재산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이방 나라로 떠나요. 그 말은 이제는 내가 유대인인 것도 포기한다. 율법 지키는 틀 안에 내가 있지 않겠다. 뭐죠? 하나님을 믿는 걸 내가 포기하고 떠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탕자를 이야기를 자유를 가진, 그리고 자유를 찾아 떠나는 용기 있는 자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죠? 탕자, 타락, 이렇게 얘기하죠. 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의 손안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선택이 자유의 선택이 아니에요.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틀과 권리를 놓치는 걸 보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뭐죠? 그때부터 탕자에게는 종의 멍에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가진 돈을 다 쓰면 뭐예요?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게 전부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생각할 때, 말씀에. 돼지 주업열매. 돼지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 2발 갈라진 그 있잖아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기의 제사에 돼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없죠. 그죠? 근데 그 부정한 짐승이 먹는 그 돼지 주염열매를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생각한 거예요. 그래, 우리 집에는 풍성한 품삯을 받는, 돈을 제대로 받고 일하는 일꾼들이 많은데 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탕자는 어떤 생각을 해요? 이제는 자녀가 아닌 또 율법의 멍에를 치려고 생각해요. 돈이라도 받고 일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말고 아버지 집으로 가봐야지. 여기서는 종으로도 안 써주니까 뭐가 돼요? 주염열매 얻어먹잖아요. 근데 이걸 회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 아닙니다. 자각한 거지.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후련하긴 하겠죠. 근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깜빵에서의 후회입니다. 그죠?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고 다른 마을 어떤 사람의 이 뭐예요? 율법을 어겼다고 알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다가 아들을 감싸 끌어안으시죠. 그리고 다시 주인의 가락지를 줍니다. 여러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종의 멍에를 맨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다 쓰면, 자신의 실력이 다 끝나면 뭐예요?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게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인 것. 그렇죠? 탕자는 알았어요. 종들조차도 풍성한 삭슬을 받는 그곳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자녀로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힘과 어떠한 지식과 자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곳. 아멘. 그래서 자유는 우리에게는 신분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시간표와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구원이고 자유입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타 종교에서 쓰는 구원의 개념은요,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는 거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은요, 시작입니다. 결론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스케줄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 구원 받았다고 해요. 근데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까지 가게 하세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교회 나왔어요.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응답입니다. 축복이고. 가나안을 어떤 분들은 천국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해석은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 들어가자마자 싸우잖아요. 네?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곳이 가나안이었는데, 가나안이 목적이었는데 우리를 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내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칼로 싸움으로 빼앗고 정복해가는 가나안이 아니라요, 약속됨으로 정복하고 누리는 그 시간표, 약속의 시간표로 가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진짜 자유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게 있음을, 그게 뭐죠? 영생이라는 시간표가 나에게 주어져 있음을, 내가 상속받았고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너무 잘 아시죠? 어떠한 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시한부 선고가 받았다. 아니요. 그 시간은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자유한 시간이 아니라. 그죠?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있으세요? 영원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도 기쁘게 가는 겁니다. 그죠? 내가 죽으면 다음 생에 쥐로 태어나거나 개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표. 근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을 향한 약속된 스케줄. 그게 있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목전에 들어설 때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나타납니다.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으로 너에게 왔노라. 근데 그 앞전에 여호수아의 질문이 있어요. 그 앞에 막아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는 우리의 편이냐 아니면 대적의 편이냐라고 질문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린 주관이에요. 아직 바뀌지 않은. 여호수아조차도 틀린 거예요. 그게 종의 멍이라니까요. 아직. 너는 내 편이야? 아니면 적 편이야? 이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면서도요. 내 입장으로 생각해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오합지졸인 백성을 보고 무기도 하나 없고 노예로 나온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라. 근데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입구에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내가 앞서 싸우겠다 이거예요. 그죠?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너 우리에게 편이냐 아니냐?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편이다. 군대 장관이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모세와 같이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으로. 네가 우리에게 속하는 거다. 그게 가나안이다. 내 선택의 을에 네 편이야 내 편이야가 아니라 내게 좋아 내게 싫어가 아니라 너는 지금 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편에 선 거다. 네가. 하나님께 속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 자녀의 특권을 아는 겁니다. 특권이란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일반 사람에게는 없고 특정한 집단이나 사람이나 신분에게만 주어지는 권리 그리고 특별한 혜택. 그죠?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청와대에서 일하는 직분이나 뭔가 특별한 직책이 있어야 되죠. 국회의원의 특혜 제가 저번에 한번 정리해 드린 적 있잖아요. 28가지 정도 되는 굉장한 특권. 그리고 대한민국 이 장군이 되면 또 받는 엄청난 혜택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 걸 보고 뭐느냐? 자리를 따라오는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뭐가 있죠? 면책 특권이 있어요. 경찰이 잡아가지 못하는 그런 특권들.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나 관습에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권리. 누군가 부여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그런 권리를 보고 특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을 알고 계셔야 남과 같이, 남과 달라질 수 있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는 법에 걸려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법?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있는데 이 법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뭐였냐?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 특권을 주셨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마루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체포됐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희 집이 아닌 남의 집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걸 보고 불법 취직, 그죠? 무단 취직, 뭐 이렇게 막 붙일 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집에 들어간다고 했지 우리 집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제가 일평생을 사는 동안 저희 집 냉장고에 있는 걸 제 맘대로 먹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조마조마 먹으면 죽을까 선악과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있으면 먹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특권이에요. 자녀의 특권. 근데 냉장고를 하루에 10번씩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무슨 특권이냐고요? 자유가 줄 수 있는 특권이에요. 거실에 내가 누워있든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그게 뭐예요? 무단 침입이 아니라
내가 내 집에서 내가 하겠다는데 명의가 제 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인데 어느 안에서 약속된 스케줄, 하나님께 소속된 시간표 안에 있는 특권. 여러분 지난 오는 말씀에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갈이 낳은 자녀 이스마엘, 또한 사레가 낳은 아들 이삭. 둘의 차이점은 누구의 더 능력이 나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아졌느냐예요. 종의 자녀냐 아니면 자유인의 자녀냐. 율법으로 나왔느냐 약속으로 나왔느냐. 근데 자유인과 종의 자녀가 가지는 차이는 무엇이냐. 자유인의 자녀는 뭐예요? 상속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종의 자녀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태어날 때 부모가 주인의 상속에 돼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재물처럼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자마자 줄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어딘가에 소유물이 돼 있는데 내어줄 유산이 없는 것.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죠? 노예.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유업을 입고 상속을 받을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지금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진정한 특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식모살이를 하시고 홀어머니를 모시는데 자기도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이렇게 오랜 생활 살아봤대요. 근데 잘해주는데도 몇 끼 먹는 밥이 왜 그렇게 불편한지 눈치 보이고, 그죠? 이것저것 옮겨가는데 그렇게 됐대요. 근데 어느 날 조금만 돈을 모아서 옥탑방에, 그것도 단칸방에 형제들까지 불러서 같이 사는데요. 밥은 없고 국수를 먹고 때우던 그런 시간표였지만 그것만 먹어도 그렇게 배부르고 맛있었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이 부모와 형제와 그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한 공간과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했다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로 와진 겁니다. 자유를 간섭받지 않거나 어떤 강요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내가 믿어서 잘 지켜서 그것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아멘. 우리에게 들려올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특권이요. 아멘. 여러분의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과 영광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상속인이 되시고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권이라는 말은 또 그것과 같아요.
이 옛날에 송명희 시인인가요? 나라는 찬양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장애인이잖아요. 앞에 보이지 않고. 근데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남에게 있지 않는 건강이 있으나, 이 찬양하면서 뭘 얘기해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대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다. 이게 뭡니까? 남과 구분되어지는 나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뭘 가지고 계세요? 무엇이 다른 사람이냐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멘. 증인들이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지금 있는 곳이 소망의 자리입니다. 벗어나야 되고 빨리 피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소망의 자리인 것을 아셔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소망을 기다리는 장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쉽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말을 많이 해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 틀린 기회에 휩쓸려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랑 비슷하냐? 배고픈 사람이랑 비슷해요. 배고픈 사람은 뭐냐? 그냥 진짜 뭘 먹어도 맛있죠. 그죠?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구체적인 소망, 기다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에서는 이 기다림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아멘. 나의 소망이 어디서요?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를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 속에 더 소망은 밝아진다 이 소리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 세상에서는 소망과 희망을 좀 붙였어요. 희망, 소망 했죠. 근데 희망이라는 그런 의미를 좀 내용을 좀 뜯어보면 희망 때문에 사는 존재는 없습니다. 희망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허황과도 같은 것이 희망이라는 단어예요. 새해에는 멋진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내지는 앞으로는 참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뭐예요? 희망에는 뭐가 없어요? 아직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멋진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과 잘 됐으면 좋겠다가 돼야 되는데 아직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잘 된 것도 없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있죠. 뜬구름 잡는 거. 그게 희망이라니까요. 로또 살 때 여러분들 뭐 하죠? 희망을 가지잖아요. 소망은 달라요. 확실히 약속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리, 그것이 바로 교회 응답입니다.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의 단 한 가지 개념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 그래서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 만들어냈죠? 다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관계, 의. 그래서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종이 아닌 아들로 사십시오.
아멘. 딸들이 대답을 많이 하는데 실패했어도 종의 실패가 아니라 자녀의 실패이고 하나님은 그 소망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실패한 것을 가지고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딱 쳐다보자마자 이러고 바로 고개 숙이시는데 확인하십시오. 실패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계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보다는요, 우리 자체가 가치이고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겨놓으셨어요. 그게 사역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느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않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고, 또한 여러분들 또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때 뭐가 생겨요? 흔들리지 않게 돼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간단한 식당 봉사, 설거지, 내지는 식사하시고, 교회 청소하시고 이런 그런 책임감들, 의무감들 생기는 거 있죠. 차량 운행도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 책임감이. 내게 자녀가 있다라는 거, 그 책임감이 여러분들을 뭐예요? 술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고 빨리 들어가게 만들기도 하고, 번 돈을 가지고 내 입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요. 여러분, 복음을 나를 위해, 나만 위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위해 누리다 보면 무엇이 보여지느냐?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감수하는 자리. 분명히 승리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집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막 맨날 말도 안 듣고, 성적도, 등수도 맨 뒤에서 노는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요, 큰 소리 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아무 말도 못할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이가 없어도, 그래, 미안하다. 저 꼴찌놈이. 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래요, 우리가. 너 뭐 잘하라는 게 아니야. 네 일해. 예배해요, 예배.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 인정받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내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 할 거 하잖아요. 그죠? 나 자녀 왔잖아요. 이게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그게 뭐라고? 그거 부모님한테 돈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래요. 그래, 일찍 다녀. 그래, 뭐해? 이게 다 뭘까요?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요, 나를 위한 거예요.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진리를 알고 있고 의지해서 믿고 있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는 것. 그죠? 이게 진리입니다. 분명히 이 진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을 거하는 게 뭐예요? 참 제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를 아는데 그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요. 근데 그 진리를 나중에 14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종의 멍에가 아니라 자신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이해된 사람은요,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 기쁨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상황과 상관없이 문제가 오고 외로움이 오고 답답함이 오는데 여러분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축복에 대한 확인입니다. 힘드신 분 계시죠? 연초인데 막막한 분 계시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시작을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축복의 특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그 축복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것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표의 증거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있는 현장에도 이 응답이 계속되어져 연결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